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는지는 알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이 시편의 내용들을 봤을 때 다윗은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들 또는 비방하는 사람들, 자신이 다윗이 옳고 정직하게 했는데도 그것을 왜곡하게 해석하면서 계속 모함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답답한 것은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도 없고 또 자신을 대신해서 큰 권력을 어떻게든 해결해 줄 사람도 없다는 현실이 정말 답답하고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 어떻게 했냐면 가장 높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날 때가 많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거나 또는 가족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지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내가 받기도 하죠. 또 내가 한 행동보다 나는 옳고 정직하고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이 그것을 더 악용을 해서 더 크게 그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거나 불법과 편법으로 더 편하고 더 잘 사는 사람도 막 주변에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는 시험이 들고 유혹이 될 때도 많다는 겁니다. 나도 그냥 저렇게 살아보니까 아는 것처럼. 또 우리 주변에는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아마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도대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억울한데 그냥 믿음으로 계속 그냥 있어야 될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 맞을까? 이런 타락되고 잘못하고 불합리하고 부정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왜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만 불편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러니까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왜 이런 상황들이 현실은 계속 우리가 보게 될까? 원하지 않는 문제와 아픔도 찾아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근데 흔들리는 이유는 그냥 문제나 아픔이나 그게 커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런 분인데 왜 이렇지? 나는 분명히 하나님 믿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을 계속 겪어야 되지? 이게 너무 다르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과 현실의 갭이라는 것인데 오늘 시편 5편은 바로 그 갭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붙들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여기서 심정이라는 단어가 신음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따다다다다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할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하고 그냥 흐느끼고 있거나 그냥 한숨만 나오거나 말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도대체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아프니까.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신음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억울하면 본능적으로 사람을 찾아갑니다. 희한하게. 왜겠습니까? 내 이 힘든 것을 들어줄 사람, 내 편이 되어줄 사람, 나를 이해해줄 사람을 희한하게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문제나 아픔이나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보다 내 억울함을 증명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는지도 모릅니다. 내 공감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누군가에 찾아가서 얘기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라고 느껴지면 물론 이해는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또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공감하고 이해되고 그래 맞아 라는 식으로 다가오면 내 마음은 뭔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답답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더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내 억울함이 내 마음이 계속 힘들기만 하고 내가 틀렸다는 생각만 드니까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희한하게 사람을 더 찾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음, 우리의 심정의 방향이 사람에게로 많이 향한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의 결백을, 자신이 옳다, 내가 억울하다, 내가 지금 아프다, 내가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해도 되는데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왜 왕이라고 하냐면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스리는 역할인 거죠. 다스리는 직분. 근데 이 시대에 왕이 다스리는 역할이 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판결하는 위치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이 있죠. 솔로몬.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솔로몬 하면 늘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리는 거. 근데 그 모든 게 바르게 판결하는 걸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왕은 주로 판결하는 일을 하는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내 모든 문제와 아픔과 억울함과 이 모든 것을 판결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아침이라는 표현이 그냥 하루의 시작에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 마치 새벽 기도한다. 뭐 이런 의미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라기보다는 아침이라는 표현 자체가 왕이 하루의 첫 시작을 판결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루의 모든 시작을 지금 하나님의 판결을 바라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바라리이다, 그러니까 바란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파수꾼이 동이 해가 뜨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니까 이때는 성전이겠죠. 성전에 보초병들이 위에 있겠죠. 보초병들이 밤새 깜깜한 밤에 보초를 설 때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보이지가 않으니까 혹시 누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 기습하려고 하지 않을까? 늘 긴장하면서 그 깜깜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초병들의 마음에는 빨리 해가 뜨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깥에 시야가 보이니까 조금 더 마음이 놓이면서 보초를 설 수 있으니까요. 그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기는 해요. 근데 기다리지는 못하고 내가 결론을 내리고 내가 결정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지만 계속 그 사람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다 심판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 저게 틀렸어. 내가 맞았어. 그래, 저게 잘못됐어. 내가 힘들었어. 억울해. 저 사람도 한번 당해봐야 돼. 기도는 하지만 늘 그렇게 심판을 다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라는 것은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 전에 파수꾼이 동이 트기를 기다렸다 했잖아요. 그러면 빨리 해가 뜨기를 바라면서 벽 뒤에 숨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해가 뜨기를 바라면서 지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로잡아야 할 게 있으면 바로잡아야 되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고민할 거는 고민해야 되고. 그런데 그 모든 문제나 아픔이나 그것을 거기에 마음을 우리가 두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특성은 어느새 상대를 심판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마음으로 바뀌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풀리지 않으니까요. 내 생각처럼 풀리지 않으면 그게 뭔가 잘못되고 너무 답답하니까요. 억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계속 억울하고 아프고 잘못되고 하니까 내가 스스로 그걸 찾아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분노와 미움에 장악되면서 죄된 마음으로 이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이 그 재판하는 자리,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억울하다, 너무 답답하다, 너무 힘들다, 너무 잘못된 것 같아, 억울하다, 이런 마음을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가 지금 그 사람을, 그 상황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체크해보고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기도 시간에 내려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은 당연히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근데 가장 먼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그 억울함이나 문제나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분노가 미움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상처가 복수심이 되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그 억울함이 나를 죄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향하면서 이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4절부터 나옵니다. 정말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다윗은 4절부터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주는 이것을 싫어하시는 분이고 이거를 멸망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끊임없이 배우고 해야지 알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은 지금 원수도 그대로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주로 문제를 오래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문제는 점점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조그맣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잘못되었어 하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시간이라는 거죠. 내 상황이 이렇고 마음이 이렇고 문제가 있고 내가 답답하고 억울한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맞춰가는 시간,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이런 내용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당연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상처는 기도를 해도 너무 선명합니다. 기도를 해도 그렇게 나름대로 막 끙끙 앓고 해봤자 그 사람이 상대방이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돌아서면 다시 또 기억나서 내 마음이 뾰족뾰족하게 변해버리는 거죠. 기도를 해도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속은 늘 재판하고 있고 내 마음은 늘 억눌리고 나 혼자 계속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도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뭔가 해결해 주지도 않는 것 같죠. 느껴지지도 않고 말씀도 잘 안 들리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계속 또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은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예배합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문제를 잊는 시간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그 현실, 문제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문제나 아픔이나 그 사람만 계속 보이게 됩니다. 희한하게. 근데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 듣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이게 내려놔지고 하나님이 바라봐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 내내 예배만 해야 될까요? 예배만 하면 그냥 왔다가 가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오직 나는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어떤 상황과 문제가 내가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든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내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게 또 사악하게 변하든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단 같죠. 근데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결단하면 어떻게 잘 결단한 대로 잘 됩니까? 이번 한 주 내가 말씀 앞에 진짜 많이 서겠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그래 해봐 하고 그 사람을 또 나타나게 합니다. 그 상황을 또 맞이하게 합니다. 그럼 내 마음은 결단해놓고 화를 내고 있죠. 분노하고 있습니다. 짜증내고 있습니다. 아파합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직 나는이라고 할 때 결단이라기보다는 그 뒤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자신이 옳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당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법정에 먼저 서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연약한 모든 것을 대신해서 십자가 앞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나는이라는 이 고백은 이를 악물고 내가 버티겠다. 난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결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니까 나도 그러면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믿어지니까 나도 그러면 끝까지 주님 편에 한번 서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늘 이러한 분이시니까, 늘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늘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해 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다윗의 고백이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처음에는 신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8절의 고백으로 바뀝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하나님, 저 사람들 너무 이상합니다가 아니라 나를 의의 길에서 붙잡아 달라고, 나에게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이 누가 다가오게 되면 나도 거짓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편에 향해 있지 않으면, 험담이 들리면 나도 험담을 하게 됩니다. 나랑 짝짝꿍이 맞는 사람들과. 하나님 편에 내 마음이 향해 있지 않으면, 누군가 편법으로 막 하게 있으면 거기에 유혹되거나 시험 들면 나도 똑같이 편법에 마음이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 순간 나는 어쩌면 이미 그 싸움에 진 것입니다. 왜요? 똑같아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원수의 멸망, 그들에게 막 이런 것보다 오직 내가 먼저 이 의의 길에 서 있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다윗이 그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걸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원수에 대한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고. 이게 뭐냐면, 심판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그전에는 내 마음의 심정이 너무나 신음밖에 안 나오고 힘들고 아프고 답답하니까 내 마음이 스스로 재판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그래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앞에 서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모든 판결은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나는 여전히 의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기도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닮아가지 않도록, 거짓을 거짓으로 갚지 않도록,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이제 다윗이 바뀌어가면서 기도했더니 1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해결되면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놓인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다윗은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야 기쁘다 하는 그런 기쁨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병원에 우리의 아이가 또 사랑하는 사람이 병원에 너무 아파서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죠. 아이도 아파하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도 힘들어하고 같이 있는 나도 힘들죠. 근데 의사가 와서, 정말 잘하는 의사가 와서 걱정 마십시오,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해 주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의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또 같이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상황은 그대로지만 질병이 그 말을 들었다고 질병이 사라지지는 않겠죠. 근데 마음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아픔을, 이 문제를 맡길 수 있게 되었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지금 다윗이 말하는 기쁨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피하는 기쁨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먼저 바뀌어서가 아니라, 뭔가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억울함이 풀려서가 아니라, 이런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함없이 너에게 다가가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길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거기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다윗은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패가 어떤 거냐면 그냥 조그만 방패, 칼 막는 방패 정도가 아닙니다. 이 방패라는 단어가
아주 큰 방패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몸을 둘러싸는 방패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런 방패처럼 자신의 백성들을 둘러싸고 계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호를 받게 됐다라는 마음에 이제 안심이 생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살이 날아오지 않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있는 부분인 거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탄이 처음에 이제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저주하고 심판을 하실 때에 사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다시는 아담을 건드리지 못할 거야가 아니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지만 라고 했어요. 죽이지는 못하지만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화살은 계속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그 화살보다 크신 보호,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평안은 문제가 없어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과 이 현실 사이의 갭 속에서 늘 저마다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5편의 말씀으로 그 갭 속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현실은 아직 바뀌지 않겠지만 또 예상하지 못한 현실이 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과 현실의 갭 속에서도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도대체 이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갭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변하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억울하거나 마음이 무너지거나 아픔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너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려고 하지 마라. 너 스스로가 심판하려고 결단하려고 결정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왕이다. 내가 결정할 거고 내가 심판할 거니까 너는 내 보호 속에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현실보다 정말 변화무쌍한 그 현실보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오직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면서 막 행복하다며 살아가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겠습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아픔과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직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큰 방패와 같은 은혜로 계속 둘러싸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결국에는 죄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